성경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정말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면서 토지를 쓰신 박경리 귀한 분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뭐 가톨릭을 좀 다니시다는 얘기 들었는데 원래는 자기 무신론자였다 그러죠. 이 박경리 분이 모든 문학가들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모든 문학가들은 특별히 시편을 읽어야 된다. 왜냐, 시편에는 인간의 희노애락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와요.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부부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부 성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돈 문제, 부모를 대하는 문제, 젊은 처녀 형제 자매를 대하는 문제, 인간관계, 직장의 문제, 뭐 별의별 세금 내는 문제까지 성경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모든 희노애락을 다 인생사를 다룬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그 믿음을 향해서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믿음에 유익하다. 그 교회는 열심히 생활하고 목사님, 집사님 이렇게 하지만 부모와의 관계가 뒤죽박죽이 되면 절대로 믿음은 정상적이지 않은 것, 이러므로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형제지간도, 남녀지간도, 남녀관계도, 이런 모든 문제도 믿음과 분리되지 않는, 돈 문제조차도 믿음과 분리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다 다루고 있어요. 모든 문제를 다 다루고 있는데 그 모든 문제가 믿음을 강화하는 일과 연결되어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이 핵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믿음의 요소 가운데 아주 중요한 요소인 담대함, 두려워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신학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금 누가복음 읽었는데 그것을 마태복음 버전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참새 얘기가 좀 나오는데 핵심은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참새, 저 본문 가만히 또 보세요. 참새는 그 좀 하찮은 것이, 우리나라는 좀 하찮은 걸 개에 비유하지. 개놈의 새끼 이렇게 말할 때, 개 같은, 이렇게 할 때는 가령 개가 한 마리 막 1억씩 하면 개 같은, 그럼 좋아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욕을 했는데 그 욕이 기분 좋은 욕이 어떤 거예요? 아이 자식이 사자처럼 생겨가지고, 이건 좀 욕인가요? 동물에 비유하면 욕이지만 어이 용 같은 자식, 이건 욕 아니야. 이 닭대가리야 그러면 욕되잖아요. 근데 우리 자매 보고 아이 백조 같은 것이, 안 웃는 거 보니까 욕 아닌가 본데, 생기게 꼭 백조 같아가지고 아이 정말, 이런 건 욕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짐승을 비교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참새가 제일 흔했나 봅니다. 참새가. 그러니까 그게 우린 개 이런 걸 갖다 붙이는 건지, 이 개돼지 같은 놈 이런 것처럼 참새는 좀 하찮은 존재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기 참새 2마리가 얼마에 팔린다고 써 있습니까? 한 아사리온에 팔립니다. 한 아사리온은 하루 1당의 16분의 1이었대요. 16분의 1. 하루 1당의 10분의 1도 아니고 16분의 1. 근데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니까 참새 한 마리는 32분의 1. 하루 1당의 32분의 1이니까 여러분이 받은 하루 1당 가지고 32명에게 나눠준다 칩시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이겠죠. 10분의 1도 작은 것이, 여러분이 하루 열심히 일했는데 10분의 1만 받으면 받을 사람 없겠죠. 그런데 32분의 1이니까 아주 그냥 작다는 거죠. 우리가 꼭 이게 32분의 1이냐 100분의 1이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작은 것의 상징이 참새였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숫자를 댔지만 꼭 숫자와 상관이 없는 거지. 요즘 내 걱정이 5만 가지야 이렇게 말하면 걱정이 49,999에서 하나 더 했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요즘 내 걱정이 5만 가지야. 그러니까 그냥 걱정이 많다 이런데, 그만큼 참새는 하찮은 것이되 동의어다 이래 볼 수 있죠. 중요한 건 마리수입니다. 참새 2마리가 마태복음에는 얼마에 팔려요? 그러니까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발려. 그러면 두 아사리온에는 참새 몇 마리예요? 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한 아사리온에 마태복음은 두 마리인데 저기 누가복음은 두 아사리온은 원래 몇 마리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 몇 마리예요? 그럼 한 마리는 뭐예요? 서비스. 야, 얼마나 이게 시잘데없이 이게 한 마리 한 아사리온에 두 마리, 두 아사리온에 몇 마리? 다섯 마리. 그러니까 한 마리 덤으로 주는 존재가 참새다. 이게 하찮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닙니다. 저 본문은 참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함부로 떨어져 죽지 않는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 쪼가리보다 귀하니라. 그러니까 참새는 소품입니다. 소품. 참새는 그냥 이렇게 뭡니까? 이게 지나가는 조연입니다. 저 본문에서 지금 마태나 누가가 지금 저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참새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참새 한 마리, 그 덤으로도 주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머리털까지 센 신바된 너희일까 보냐. 이 말은 내 아들 예수까지 죽이고 건진 너희들을 내가 참새보다 소홀히 대한다고?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 근거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한 마리도 아니고 수백만 마리 참새 다 합친 것보다 나 여호와에게 너가 더 귀하기 때문에 결론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개인적인 기질이나 성품, 가문의 배경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극대화한 태도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 말씀에 대한 신앙적 동의,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담대함의 요소는 그냥 뭐 내가 내 역량이 세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안 괜찮 이런 것도 아니고 나를 두렵게 하는 강도가 더 강하냐 적으냐 그것도 아닙니다. 저 담대함이라는 것은 오직 신학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담대함은 교리이다. 여러분 해봅시다. 시작. 교리 알죠? 교리 알죠? 교리 닥트린. 우리 교리 진술 닥트린 스테이트먼트 교리. 한번 더 합시다. 담대함은 신앙이다. 여러분 해봐. 시작. 담대함은 theology, 신학입니다. theology, 신학, 신의 학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담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적인 동의를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함이라는 것은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합쳐질 때 벌어지는 영적 현상입니다. 불신자들의 담대함은 허상입니다. 죽음 앞에서 몸부림칠 뿐이죠. 어떻게 했어? 까짓 거. 이런 정도지만 기독교인에게 담대함이라는 것은 담대하라는 말씀에 우리의 신앙을 수납시키는 역사의 장이라는 거죠. 그 안에서 뭔가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냥 뭐 할 수 있다, I can do it 이런 게 아니고 뭐 남을 얕보는 그런 교만함이 아니라 이 담대함은 밑바닥에서부터 신학에 의한 작업의 동의의 그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동의 중에 하나가 담대함이라고 하는 믿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읽었죠? 시편을 읽겠습니다. 시편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참새는 굉장히 허접한 존재죠. 뭐 외롭고 힘들고 그러면 참새를 비유합니다. 에이 지렁이 같은 놈아 이런 뜻. 저 아이 납치 사건이 벌어진 것 같아요. 문 닫으십시오. 문 닫으십시오. 그래, 닫. 본당하고 강대상은 너무 멀어서 좀 시끄러워도 나는 괜찮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예배당도 500석이나 되니까 웬만한 교회만 하지만 너무 좁았기 때문에 내가 참 이 설교도 중에 중요한 거 하나 할게요. 중요한 거 이야기인데, 내 친구 시드니 해림교회 그 워킹 홀리데이나 그 호주 갈 사람은 거기 가요. 시드니 해림교회 정말 훌륭한 친구고 목사님이죠. 그 홍 목사님이 귀가 조금 약해요. 귀가 조금 안 좋아요. 가끔 오해도 받는데 어느 날 나한테 그러더라고. 자기 귀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 신대웅 30년 전의 이야기요. 어느 날 오더니 환한 얼굴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냐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하는데 그 뒤에서 뭐 소리 지르고 뭐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편안하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들리니까 와 그렇구나. 요즘 뭐 헛소리 개소리 닭소리 많은데 안 듣는 것도 은사잖아요. 오, 야, 내 부럽다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지나가는 이야기. 참새는 외로움의 존재, 허약함, 허접함의 존재입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참새보다 너는 귀하지 않느냐? 참새 따위도 내가 지키는데 너를 안 지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 머리 달고 뭐하냐? 머리 달고 뭐하느냐? 머리 달고.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참새 쪼가리도 지키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건진 너희를 안 지킨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느냐? 그래서 결론이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오히려 참새 몇 마리보다 귀하다고요? 누가요? 너희가.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회 와서 헌금도 내고 여기 교회 오는 데까지 집이 걸어서 10초 만에 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거 봐, 20초 이상 걸렸잖아. 교회 올 때까지. 버스 타고 차 몰고 차 기름 넣고, 아이고, 또 부모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면 목숨을 걸고 왔을 것 아니에요. 없어요? 내 친구 목사님은 가족이 무당이에요. 무당. 매주 목숨을 걸고 교회에 오셔요. 지금은 다 예수님 믿으시지만 이래 왔는데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안 하면 너무 웃긴 거야. 그것도 무슨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한번 또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라는 말이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말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고 하잖아. 하지 마. 아니 무슨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심장을 빼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직장 때려치고 다 교회 와서 전도사 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 하지 말라라고요?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렇게 신학이라고 말하는데, 교리라고도 말했는데, 신앙이라고도 말했는데, 그게 뭐 어렵다고? 굳이 뭐 먹을 거지, 뭐 입을 거지. 내가 처녀 귀신, 몽땅 귀신 되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지구 평화가 무너지면 그 독수리 오영이한테 맡기시고 걱정하지 말고 그 맡기고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부분은 참새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4장 읽읍시다. 시작. 하여튼 주님이 무슨 기적을 행하시려면 일단은 두려움에 대한 요소를 정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겁먹어서 성경 읽겠어요? 그래 겁먹어서 직장생활 환하게 할 수, 그래 겁먹어서 복음은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 겁먹어서 죽음과 질병, 암은 만날 수 있겠어요? 3분의 1은 암 걸린다. 우리나라 사람들 3분의 1은 암 걸리고 또 3분의 1은 뇌경색, 뇌졸중 그래갖고 또 수분이 하도 고기 같은 거 많이 먹어서, 아니면 피자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먹어서, 피자집 있으면 죄송해요. 그런 거 많이 먹어서 심혈관계통 그렇다면서요. 중풍 온다면 3분의 1은 암으로 죽고 3분의 1은 심혈관계통으로 죽고 3분은 교통사고, 자살, 온갖 병들이. 여러분이나 지금 여기 한 100명 모여 있으면 여기는 암, 여기는 이제 심혈관계통 그래 죽겠네, 그죠? 그럼 영원히 사세요. 자, 그러면 죽음 앞에 어떨 것이냐? 한번 더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저 말을 반복한다면 우리가 약간 귀를 기울여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두려워하고 안 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될 거 아니라니까? 교회만 하고 헌금하면 아니라니까요.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아비에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지금 딸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고 어떤 시간에는 죽어버렸어요. 죽은 자식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이,
애 죽었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믿음 앞에 두려움을 처리하는 신앙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도 있지만 두려움을 극복하고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두려움으로 설교를 들을 수 있지만 두려움을 이기라는 말씀을 믿고 설교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두렵게 출근할 수도 있지만 두려움 말라는 주님을 신뢰하고 출근할 수가 있고요. 두려움으로 미래를 꿈꿀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미래를 계획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뭐 고난은 말할 것도 없고 장차 받을 고난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뭐 어떤 고난이 올지 모르겠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앞당겨 무서워하지 말자. 아직 안 죽었으니까 죽을 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직 가난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교회까지 왔잖아요. 뭐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교통 뭐 버스라도 있어서 왔겠죠. 아니면 걸어서 왔든지 걸어서 올 수 있는 체력도 있는 것이고 버스라도 있었을 테니까 여튼간에 장차 받을 일이 뭔지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더 센 줄 믿으면 하면 아멘 해보세요. 다시 할게요. 다가올 고난이 뭐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더 센 분이라고 믿으면 하면 아멘 해보세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대한 화답적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씹지 마세요. 여러분 문자 보냈는데 답 안 하면 씹는다 그러더구만요. 야, 이거는 젊은 사람이 쓰는 말이지만 세상에 내 동기 57살 되는 목사도 김 목사가 씹대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내가, 너는 나이가 60이 다 돼도 아직 그런 말 쓰니까 자기 딸이 그런데 아빠 씹지 마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을 어른들에게는 안 써요. 이런 말 쓰면 당에 모입시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말 쓰면 안 되고 씹는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면 예수님 말 씹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몇백 구절 찾을 수 있어요. 뭐 그러면 여러분 싫어하겠죠. 몇백 구절 찾으면 여러분들 또 저런다, 또 목사님 또 저런다 그러겠죠. 근데 예수님 자꾸 말하는데 계속 씹으면 어쩌자는 거죠. 그러고 우리야 걱정하지 마 이래봐야 우리 별로 희망 없어요.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가 뭐 걱정하지 말라고 해결할 수 없잖아. 그런데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 뭐 우리나라 누가 제일 부자인지 뭐 지금 죽은 이건희 씨 아들 지금 감옥 가니 많이 하는 감옥 갔나? 그 이재용 씨가 몇십억 줘라 칩시다. 그 사람이 그 부자예요. 뭐 자기 돈이 얼마, 주식 오르내리고 땅값이 오르내리니까 지금 자기 주식 자기 재산이 하루에 뭐 몇백억 올랐다 내렸다 막 그럴 거야. 하도 돈이 많으니까 그 사람 재산 자기 얼마인지도 모를 거야. 여튼간에 그런 엄청난 부자가 지금 전세비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이 집을 팔고 지하로 옮겨야 되나, 또 경기도로 더 가야 되나, 교회 금방 오고 싶은데 못 오나, 뭐 이렇게 지금 막 몇천만 원 몇억 원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사람 이야기를 여러분 집에 가난한 이모가 들었다 칩시다. 이모가 이거 어떻게 되지 않겠어?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모 하는 말이야. 뭐 그냥 좋은 그냥 뭐 레토릭이야. 그냥 좋은 말이야. 좋은 말인데 그 이재용 씨가 이렇게 듣다가 그렇구만요. 김 비서 이리 와봐. 해림교회 저 친구 저분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내가 돕고 싶어. 또 내가 삼성의 대표인데 내가 다른 거 몰라도 저 친구는 내가 돕고 싶으니까 김 비서가 하여튼 뭐 잘 마무리해줘. 그러니까 다시 고개 돌렸어. 제가 돕겠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여러분 표정들이 다 똥 씹은 표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 뭐 일말의 의심은 있겠지만 재산이 지가 하루에 몇백억씩 버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걱정하지 마라 그랬으면 그때부터는 막 힘이 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씹지를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끝까지 두려워하겠다면 뭐 주자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받을 고난이 뭐가 됐든지 간에 저 자신감 보세요. 우리 주님 두려워하지 마. 앞으로 네가 겪을 허들이 몇 개나 더 넘어가야 될지는 모르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라. 왜요? 내가 있기 때문이다. 한번 아멘 해봐요. 이때 다 아멘 해야지 믿음 있는 척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힘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뭘 하기 전에 주님은 이 두려움에 대한 태도를 계속 물으셨어요.
모세가 죽었거든요. 모세는요, 뭐 좀 부족한 것도 있지만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뭐 얼굴이 하나님 만나서 보통 사람 하나님 만나면 죽는데 얼굴이 막 광채가 나고 뭐 그래서 수건으로 덮어 쓰기도 하고 또 뭐 지팡이를 내리면 바다가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또 하여튼 뭐 손을 들면 전쟁을 이기고 뭐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을 치고 뭐 바위를 치면 뭐 물이나 하여튼 모세는 그냥 출생에서부터 비밀이야. 뭐 어디 뭐 나일강에서 뭐 갈대 상자에서 태어나고 하여튼간에 이 모세는 보통 사람이야. 보통 사람. 모세는 뭐 신적인 능력이 있어. 신적인 능력. 근데 여호수아는 아니거든. 어? 모세는 막 갑자기 뭐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되어서 막 설교만 하면 막 회중들이 막 뒤집어지고 또 설교자 졸면은 갑자기 그냥 야 그러면 뭐 머리가 뭐 혹이 이만한 게 생기고 막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여호수아는 그냥 엄마가 자꾸 새벽기도하고 서원해가지고 그래서 뭐 약간 뭐 교회도 열심히 하고 해서 그냥 신학교 가고 또 이렇게 나는 저 이성진 목사님처럼 열심히 또 이렇게 나는 열심히 안 했고 저긴 열심히 했을 텐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또 안수 받고 이렇게 목사가 된 게 여호수아야. 모세는 날 때부터 보통 사람이 아니고 여호수아는 그냥 우리 같은 학교를 졸업한 그냥 그런 장군이야 장군. 모세가 덕 죽어버렸네. 아니 내가 느보산에 가서 기도 좀 하고 올게 그러는데 가보니까 돌아가셨어. 아니 그 신적인 능력이 있는 모세가 지도를 할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말 진짜 안 들었거든. 모세를 죽이려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아니 홍해를 가르고 해 뭐 기도하면 만나가 내리고 뭐 이런 신적인 능력이 있는 지도자인데도 저 인간들이 말을 안 듣는데 나는 여호수아는 아버지 눈이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뭐 누군지도 몰라. 이거 뭐 신화도 없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적도 없고 모세는 여호수아는 지금 야 이거 지금 와 내가 너무 짐이 무겁다 이래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모세가 그래도 평소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죽게 되면 지도자는 여호수아다 이렇게 말을 해놔가지고 일단은 뭐 모세의 그 지팡이를 이제 받아 들고는 있는데 이게 맞지 않는 옷이야. 이게 맞지 않는 옷.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어요. 여호수아서 1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내용이요. 모세랑 함께 하는 것은 내가 너하고 함께 해줄게. 그런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뭐라고요? 두려워하면 같이 못하십니까? 두려워하면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쪽팔려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자매들 형제들,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세상을 먹고 사는 거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쪽팔려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이렇게 염려하는 거죠? 염려가 믿음 생활을 다 엉망으로 만들죠. 성경 안 읽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직장 생활도 다른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똑같지도 못할 때가 많고. 무엇이 여러분을 이렇게 두렵게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 갖고 안 돼요? 하나님 너무 먼 그대예요? 불가능한 절대 타자여서 뭐 하나님은 너무 고매해서 천사들하고 놀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참새 한 마리도 내 명령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두려움은 죄와 상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읽습니다. 창세기 3장 시작. 성경의 첫 번째 나오는 두려움은 저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왜 두려워서 숨었죠? 왜 그렇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에 기록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죄 지으면 정당성에서 밀릴 겁니다. 사람이 죄 지으면 비겁해져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뜻하지 못해요. 성적으로 이렇게 죄를 지으면 형제들 자매들도 선명해지지 않아요. 사람이 돈의 죄를 지어도 사람이 당당해지지 못해요. 비겁해져요. 두려워지게 되거든요. 그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씹게 하는 첫 번째 동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설교를 오늘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이번 한 주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는 왜 하나님 말씀을 씹지? 다른 것도 아닌데 뭐 주님 명령이 참 많잖아. 아주 많은데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가? 성경은 과거, 현재, 심지어 미래까지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염려와 걱정에 찌들어 사는 것일까? 나는 남들보다 훨씬 더 예민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나는 왜 그러는 건가? 알지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주님 약속하셨어요.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가 길이라고 믿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두려움이라고 하는 기제를 굉장히 정직하게 한번 지켜보세요.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 굉장히 떳떳하게 못하게 만드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하자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저 강력한 자신감, 다가올 미래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장차받을 고난 걱정할 거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주겠다. 대기업 회장만 뒤를 봐줘도 한량없이 든든한데 참새 한 마리까지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신다면 여러분이 망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입니다. 지금 돈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닙니다. 지금 몸이 약한 거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지금 보이프렌드, 걸프렌드, 친구가 없을 뿐이지 하나님이 약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 짐이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짐이, 여호수아에게도 짐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버들버들 떨면서 저 많은 말하는 인간들, 여호수아의 숙제는 바로 그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 땅 가는 거 아닙니까? 40년 동안 말하던 인간들 데리고 어떡할까? 걱정이 태산같았을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을 멋지게 이끌려고 하면 뭐 장애가 많잖아요. 돈, 앞길, 관계, 뭐 현재, 미래, 과거 뭐 많잖아요.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시고 그 말씀에 여러분이 게을렀다면 게으름을 정돈하고 여러분이 교만했다면 교만을 정리하되 특별히 그 모든 것 밑바닥에 죄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저 멋진 말씀을 내가 계속 마음으로 씹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죄 때문이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신학을 점검하면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딱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 금요일 저녁에 뭐 해요? 뭐 하긴 불금이지요. 불타는 금요일. 기도에 불타보셨어요? 미친 듯이?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20대, 30대, 40대 젊을 때는 지금뿐이에요. 왜 기도를 60, 70, 80 노인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지금 할 수 있잖아요. 새벽 기도. 저는 여러분이 1년 동안 새벽 기도만 작정해도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리라 난 감히 확신해요. 왜냐하면 새벽에 다 디비 자기 때문에 밤새도록 게임하고 그리고 계속 먹고 사는 거 묵상하고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그가 묵상 안 하고 먹고 사는 거 묵상하다 보면 남하고 똑같잖아요. 남하고 똑같다고 어떻게 잘 나가겠어? 남하고 기껏해 남하고 똑같지. 남하고 똑같지 마시고 하나님 쪽으로 붙어보세요. 어차피 여기 센 분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을 보여보세요. 지금 저 말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여러분 조금만 묵상하면 딱 한 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 모든 기도를 마무리하는 분.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되지 않겠어요? 한번 더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참새보다, 아니 많은 참새보다 너가 귀하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에 아주 귀하게 착상되되 신앙으로 접목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제가 축도할까요? 그래요. 축도하기 전에 내가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주먹 다 들어보세요. 교회 와서 은혜 못 받은 사람에게 내가 주려고 했지, 은혜 못 받은 사람을 찾아낼 거예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이 그냥 가면 안 되니까. 나하고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은 들고 있고 진 사람은 내리세요. 알았었죠? 이런 걸 또 속이는 사람은 평생 치질해서 못 벗어날 거예요. 자, 가위바위보 내려요. 가위도 안 내려. 가위바위보 또 내려요. 가위바위보 또 내려요. 들고 있어요. 계속. 일어나봐요. 나한테 두 번 이긴 사람. 일어나봐, 빨리 일어나. 둘이야, 셋. 어떻게 목사한테 이렇게 두 번씩이나 이겨요? 자, 한 번 더. 다시 다섯 명. 다시. 가위바위보. 셋. 누구 이긴 사람 누구예요? 둘이에요? 둘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누가 이겼어요? 나와봐요. 나. 이거 꼭 해보고 싶었어. 그런데 어른 예배 때 하면 또 당회를 열지 몰라가지고 우리 농담이 우리 당회 너무 좋아요. 우스갯소리인데 젊기 때문에 가지는 모순을 서로 이해하잖아요. 저도 이해해요. 나중에 저희 집에 오면 제가 여러분 때 머리가 허리까지 온 것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때는 장발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대학부 회장하고 있었어요. 사회 보면서 이렇게 했겠죠. 뭐 그럴 수 있어요. 젊음이 뭐 어른하고 똑같으면 그게 뭐 젊음이.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열정에 표출해야 되는 거지 미친 짓이면 안 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한번 열정을 쏟아봐요. 미친 듯이. 왜 미친 듯이 전도 안 해봐요? 미친 듯이 친구 붙잡고 미친 듯이. 왜 미친 듯이 한번 안 해봐요? 우리 청년들이 너무 어른스러워서 이상해요. 막 청년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액티비티한 게 있잖아요. 저는 벌써 60이 가까웠어요. 제 아들이 딸이 이미 청년이잖아요. 저는 젊음을 부러워해요. 대신에 젊음이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이 지나가는 기회를 한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해보라고 하니까 해보세요. 먹고 사는 문제 게을릴 필요 없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뭐 교통사고 죽으면 여러분 염려하는 끝이잖아요. 괜히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뭐 자고 죽으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담대하게 사랑할 수 있으면 오늘 엄마 아빠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뭐 연인도 마찬가지일 것이지. 그렇지만 죄 짓지 말고, 죄 지으면 사람이 왜소해지니까, 죄 지으면 계속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청년들이 힘있게 해보세요. 저는 청년들에게 제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그리고 돕겠습니다. 해보십시오. 대신에 그 열정이 주님에게 유익돼야 돼요. 주님에게. 다른 사람은 눈 속이면 주님은 못 속이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청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